이번 수요사경회는 총 14번에 걸쳐서 철로역정에서 배우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14번, 14주, 14번 동안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책을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책 안 받으신 건가요? 안 사신 건가요? 사기 싫으신 건가요? 안 사실 건가요? 혹시 책을 다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책을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책이 없으면 이 수요사경에서 철로역정을 또 같이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또 이 철로역정 속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급적 다 책을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책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오늘 뭐 책은 필요 없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철로역정 안에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로역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울 수 있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또 나누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 이제 세 번째 모임부터 이제 철로역정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일부러 왜 이렇게 했냐면 책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드리는 거니까 책을 읽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갖고 오신 분들은 책을 갖고 이렇게 하시고 잠깐 또 책도 오늘 좀 볼 텐데요. 먼저 철로역정에 들어가기 전에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버년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린트 갖고 계신가요? 네, 프린트 없으신 분? 프린트 없으신 분 없죠? 여기 프린트 없으신 분이 있어요. 네, 목사님 또, 네, 저쪽 앞에 일찍 오신 분들은 못 받으셨나 본데, 다 손 들어주세요. 프린트물. 네, 또 다 있습니까? 네, 이제 들어올 때부터 이제 프린트물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프린트물하고 책하고, 예, 그리고 성경책. 예, 그렇게. 성경책 무겁다 그러면은 이 철로역정 책하고 갖고 오면 돼요. 네. 이제 첫 페이지 철로역정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책 갖고 있는 책 뭐 갖고 오신 분들만 보십시오. 396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물론 철로역정 책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제가 페이지 말할 때는 저번에 우리가 정한 출판사를 하는 거예요. 39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에 보면은 존 버년의 생애가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396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존 버년의 생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집에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린트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628년에 영국에서 그 아버지가 땜장이에요. 땜장이가 뭔지 알죠? 이게 그릇이 깨지거나 막 이렇게 손상됐을 때 땜질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16살 때 의회군 병사로 군대에 징집되었을 때 청교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좀 이해를 될 텐데요. 당시에 영국은 종교가 국교회죠. 영국 국교회. 영국에 카톨릭이 있지만 이제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따로 영국은 기독교를 세웠는데 그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죠. 우리가 쉽게 말해 성공회, 영국 국교회인데 이 영국 국교회는 왕이 다스리는 어떠한 그러한 교회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이
1642년에서 1651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하고 그리고 각 또 성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성주들 그게 이제 의회라고 하는데, 그 의회와 왕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왕은 이제 국교회를 쪽이 지지가 있고, 또 이 성주들 의회들은 청교도를 또 지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영국 안에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종교 전쟁이죠. 국교회와 청교도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대부분 서민들은 의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존 버년도 그 전쟁에 참가하면서 청교도를 접하게 돼요. 청교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신앙 운동이에요. 영국 국교회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로마 카톨릭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도적이고 또한 이렇게 좀 하이라키 구조, 이렇게 이런 신분 구조로 조직 사회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카톨릭의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영국 국교회가 또 카톨릭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국교회 안에 종교개혁이 청교도 운동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심입니다. 회심 그리고 중생이에요. 이 부분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그냥 절차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의 회심이 필요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개혁, 신앙 개혁 운동이 청교도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청교도 신앙에 근거해서 이 철로 역정이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648년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룬 후 원래 이 존 버년은요, 이 생애를 보면 아주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욕도 많이 하고요, 애들 괴롭히고요, 아주 악한, 어릴 때부터 아주 나쁜 애였어요. 그래서 커서도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너무 믿음이 좋은 여자를 만나요. 정말 믿음이 좋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 가난해요. 가난해서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수저 하나도 안 갖고 옵니다. 근데 뭘 갖고 오느냐? 책 2권을 갖고 와요. 그 책 2권이, 첫 번째가 청교도 책이죠. 텐트가 아니라 덴트입니다. 제가 잘못 오타예요. 덴트. 텐트를 치면은, 여러분 인터넷 텐트 치면 텐트가 나옵니다. 천막에 나와요. 그러지 말고 덴트. 덴트에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원서는 경건의 실천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책 번역은 경건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라는
책을 쳐야만 이 경건의 실천입니다. 2권을 이 책을 이 아내가 가지고 와요. 존 버년이 그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해요.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되죠. 참고로 이 루이스 베일리의 이 경건의 실천, 우리가 번역된 책은 경건이라는 이 책은요, 당시 베스트셀러였고요. 또 17세기, 18세기의 역사에 보면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경건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스갯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이 베일리의 이 경건의 책을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책보다 더 이 책을 중요하게 여긴다 해서 말이 많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그러한 논쟁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만큼 아주 청도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책이에요. 이 2책인데,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이 책은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책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심이고요, 하나는 중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교도에서 중요한 게 2가지라고요. 회심과 중생. 이 회심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당신은 죄인입니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그전에 존 버년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인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 책이 내용이 아스텐트가 쓴 덴트의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회심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중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죠. 이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남. 이 부분이 청교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이 아서 덴트의 평범한 사람의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 전에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제도적인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2번째 책, 이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을 했는데 이제 중생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칭의, 성화, 영화. 이게 뭐냐면, 이제 칭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칭의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이제는 경건. 내가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에서 신앙의 여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은 내가 회심하고 중생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베일리의 책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존 버년이 회심을 해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신도 설교자가 됩니다. 침례교회는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어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1660년 찰스 2세가 영국 국교회 이외에 모든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영국 국교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를 인정 안 하고, 장로교를 인정 안 하고, 당연히 청교도도 인정 안 하죠. 청도교도 인정을 안 하죠. 청교도도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존 버년은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설교했다고. 그래서 그 12년 감옥 생활하면서 글을 씁니다. 근데 글을 쓰는데 본인은 원래는 책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 12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성경 읽고 책 읽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끌쩍끌쩍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고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672년에 베드퍼드 침례교회 목사가 정식으로 이제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또 체포돼요. 그래서 6개월 수감 중에 철로 역정을 이제 집필을 완성을 하고 1678년에 철로 역정 1부를 출간합니다. 여러분 책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책 보면 페이지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 그럼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 10페이지에 보면은 목차가 있어요. 맨 앞에 목차가 보면은 파트 1, 파트 2가 있습니다. 파트 1은 크리스천의 순례 여행 이야기, 파트 1이죠. 우리가 이번 14번에 걸쳐서 수요 사경에 할 내용은 파트 1입니다. 파트 1. 이것이 이제 철로 역정의 일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크리스티아나, 이 크리스티아나가 누구냐면 이 크리스찬, 이 주인공의 아내예요. 아내가 또 순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 2부예요. 그래서 1부를 먼저 집필을 하고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2부를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1부를 보고요. 2학기 때는 2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그래서 이렇게 출간하고 1688년 설교하러 런던을 가던 중에 심한 비를 맞고 폐렴으로 60세의 나이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죠. 이제 철로 역정을 배우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1번, 철로 역정을 기록한 목적.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여기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데 무엇을 봤을까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렸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뭡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간다. 25절, 그들이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국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 책의 17페이지에 이 존 버년이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프린트물에 제가 썼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좀 철로역정이죠. 영원한 상, 천국을 추구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독자들 앞에 그려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 그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것은 무엇이고 행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의 문,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어떻게 힘써 달려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것처럼 분주하게 인생 항로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왜 허사가 되고 결국 바보처럼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진리야, 이게 나를 구원해줘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여준다. 이 책은 당신을 여행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을 거룩한 땅으로 안내할 것이다. 자, 그러면 철로역정을 쓴 이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그래서 여행을 가고 있는데, 순례자인데, 천국을 향한 순례자인데, 천국에 갈 때까지의 그러한 순례의 여정을 가이드,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례,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의 여정을 이 존 버년은 비유를 통해서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로역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을 좀 더 쉽게, 좀 더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로역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배우는 목적, 천국에 끝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 책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철로역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 1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한다.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우리는 순례자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도록 우리를 자꾸만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첫 번째 철로역정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게 한다. 이제 철로역정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나오고요. 물론 교회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미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신실, 소망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전도자, 또 해석자, 목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또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따라 가야만 바르게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고, 옆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겪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앞에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철로역정은요,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됨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러한 신앙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요,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우리가 공동체 회복의 날에 그동안 교회 잘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을 다시 연락해서 초청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철로역정의 구성이에요. 철로역정은 총 1부 말하는 겁니다. 1부 책은 총 12번에 걸쳐서 구분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이 되어 있는데 크게 5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구성을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크게 5개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예요. 보셨어요? 네. 자, 1번,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멸망의 도시는 이 크리스찬,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살던 동네가 멸망의 도시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원래 본명은요, 은혜를 모름이에요. 이게 본명이에요. 은혜를 모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책 한 권을 읽어요. 근데 그 책이 성경책이죠. 여기서는 성경책이란 말이 안 나와요. 책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이것은 사실 내용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다 비유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누굴까요? 영적 지도자고 또 복음을 전해주는 자겠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자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도자가 시온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저기 불빛 보이시죠? 네, 저 불빛을 향해서 쭉 가십시오. 그러면은 저 시온성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할 때 등에 짐을 가득 지고 출발을 하죠. 이 짐은 죄의 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가득 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은 동네에서 고집과 온순, 여기 책에서는 온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순을 썼지만 온순보다는 변덕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이름이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변덕으로 바꿉니다. 이 책에서는 온순이라 나와 있어요. 고집과 온순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따라오다가 시험에 들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과 온순이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이 주인공은 힘들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 건져주죠. 그리고 계속 길을 갑니다. 그때 세속 현자가 나타나요. 세속 현자는 도덕천으로 안내하면서 저기 시온성 가지 말고 도덕천으로 가라. 그러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양심껏 네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면은 그걸로 끝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다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에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죠. 좁은 문. 거기서 선의를 만난 후에 해석자 집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해석자는 누굴까요? 성경을 해석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뜻하죠. 그래서 그 해석자 집에서 신앙의 길 전체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기가까지가 이제 십자가까지 이르는 부분인데 그때 등에 지고 있던 모든 짐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이 십자가에 이른까지가 회심과 중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회심과 중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고집과 온순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같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이 고집과 온순은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크리스천처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기 영혼에 대한 고뇌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이 고집과 온순처럼 살아가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뭐야, 교회 나와봤자 좋은 게 없네? 뭐 기도하면 다 된다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정말 그분이 죄에 대한 고민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회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금 이 크리스찬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집과 온순처럼, 이 고집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온순. 여기서 온순이라는 건 변덕.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또 나 시험에 들었어. 교회 안 나올래. 또 다 막 풀어주면 또 교회 나와주다가 또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럼 계속 달래고. 그럼 언제까지 달래야 돼요? 그분은 언젠간 떠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인물이 있고요, 긍정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인물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가 자기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이건 이 책 내용만 배운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고집과 변덕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 도덕천, 내 안에 이러한 세속 현자에 대한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도착했는데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회심,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 이제는 신앙생활 다 이룬 거야.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이제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철로역정은 이제서야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중간에 신앙 순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중간에 낙오합니다. 중요한 거는 1단계, 여기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미궁까지. 이 미궁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어제 죄의 짐이 풀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잠자고 있는 단순, 나태, 거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안 가고 계속 자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과 나태와 거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배울 거고, 지금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담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담. 그 사람이 허례와 위선이에요. 아까 크리스찬 주인공은 어디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담을 건너 넘어온 것처럼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척, 위선적인 신앙생활.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하고, 하지만 그 실제적인 것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인 거죠. 가짜 쭉정이들. 근데 이런 분들을 이제 허례와 위선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 되죠. 그리고 고난의 산을 넘습니다. 고난을 겪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길 가다가 소심과 불신을 만납니다. 소심과 불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고난을 만나자 원망하고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심과 불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고난이 있어서 뭔가 병에 들어가거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소심과 불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주인공은 미궁에 도착합니다. 미궁에서요,
세 개의 방에 들어가요. 하나는 평화의 방. 이 평화의 방이라는 것은 이 미궁, 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입니다. 예.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미궁. 천국,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신앙의 여정 오면서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쉼을 누립니다. 그래서 평화의 방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였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재로 갑니다. 서재. 이 서재라는 것은 책이잖아요. 책.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존 번연이 책을 읽고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상당히 소중히 여겨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서적이 중요한 것은, 신앙서적이라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것들, 진리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중요한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천리역정을 읽는 거죠. 그리고 무기고가 있습니다. 이 무기고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크리스찬이 갑옷을 입죠. 칼을 들고 방패를 듭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무기고와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미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미궁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계, 분별, 신중, 경건, 자선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자애라고 번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자애라고 썼어요. 이 5명을 만납니다. 이 5명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신앙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경계, 분별, 신중, 경건, 자애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분별을 배우는 거죠. 경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5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신앙생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 1:1 양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떻게 제가 신앙의 여정을 다 압니까? 저도 다 믿음의 선진들한테 신앙의 여정을 배웠고,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이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죠. 그 성도님들은 이렇게 수요사경에 와서 배우는 거죠. 이 과정이 경계, 분별, 신중, 경건, 자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나요. 이 아볼론이 괴물 만납니다. 이 아볼론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근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기를 입었잖아요. 무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갑옷을 입고 있어서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 갑옷을 입지 않았다면, 내가 방패를 들지 않았다면, 칼이 없었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겠다 생각을 하죠. 무슨 말일까요?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무장을 갖춰야 돼요.
네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기쁨의 산까지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때 신실이라는 동역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동역자 생겨가지고, 신실이라는 동역자 생겨서 의지하면서 서로 함께 그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허영의 시장에 가는데,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이 순교를 당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당시 존 버년이 당시의 청교도 신앙, 정말 복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가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모진 고문과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순교하는 그러한 신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신실이라는 그 동역자가 순교하는 통해서 많은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줍니다. 소망.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동역자와 함께 또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망의 거인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의심의 감옥에 집어넣어요. 의심의 감옥. 이 의심의 감옥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면 그 감옥에서 못 나와요. 의심이 사라져야 나오는데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을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약간 가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신앙생활 잘 해도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신앙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시편의 40%가 애통시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의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 본인이 갖고 있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통해서 감옥문을 따고 나오게 돼요.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돼서 그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치고 다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기쁨의 산. 그러니까 이게 이 철로역정 읽어보면요, 막 힘들다가 다시 하나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기쁨의 산에 가서 또 회복됐다가 또 힘들다가 또 미국 같은데 그런 데서 위로받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지만 또 막 바다가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천국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쁨의 산에서 뿔라의 땅을 거쳐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쁨의 산에서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죠.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계라는 건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천국에 다다랐어요. 그래도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기쁨의 산에서 뿔라의 땅을 거쳐 천성에 입성하는 이 정도 나이대가 한 이제 80대 되겠죠. 80대, 7, 80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때, 끝까지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지를 만납니다. 무지. 근데 이 무지가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앙의 여정을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지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어요. 근데 무지야, 무지. 그동안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근데 이 무지는 결국에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가지 못하죠. 그리고 마법의 땅에 들어가자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졸음이 와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죠. 영적 졸음이 오는데 졸음을 이겨내고 뷸라의 땅에 도착합니다. 이 뷸라라는 말은요, 신부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죠. 뷸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텐데 그 땅이 뷸라가 될 것이다. 신부와 같이. 여러분, 신부는, 결혼을 앞둔 신부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기쁨이 있죠. 내가 이 신랑과 결혼해서 행복하겠지. 혹시 뭐 신부 중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고생의 문이 훤한데 내가 진짜 죽음의 길을 거는구나 하고 결혼하는 신부 없잖아요. 물론 어디 팔려가는 신부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부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가운데에 소망과 기쁨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 이제 임종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요, 정말 믿음의 분들은요, 그 죽음 앞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게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죽음 앞두고 뷸라, 신부와 같이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막 벌벌 떨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죽음을. 그분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주인공은 죽음의 강을 소망과 함께 죽음의 강을 이제 건너 천성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 철로역정 1부가 끝이 납니다. 철로역정 다 읽으셨어요? 철로역정을 배우는 이제 기독교 영성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제 여기 철로역정 읽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한 챕터씩 할 거거든요. 그러면 미리 여러분 23페이지 보세요. 멸망의 도시에서 길을 떠나다라는 1챕터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그 다다음 주까지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미리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개정 증보판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개정 증보판이 밑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책은 성경 구절이 없었어요. 다 찾아야 됐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을 필요 없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근데 밑에 다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안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안 나온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철로역정 꼭 미리 읽어오라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읽으시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혹시 이러한 나태가 아닌가, 거만이 아닌가, 고집이 아닌가, 이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금 신앙 여정, 나는 지금 신앙 여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 신앙의 여정을, 자기의 신앙의 여정과 이 책에 나오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한번 신앙의 여정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책을 읽다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그러면 회개할 것과 또 실천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책에다가 다 써도 돼요. 책에다가 막 여백에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단순히 읽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유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책을 한번 읽고 나면 나중에 또 쭉 한번 책을 보면은 그때 또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되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철로 역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신앙의 여정, 저희가 신앙의 여정을 이제 가는 중에 있는데 바르게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